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교우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또 고단하고 또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업무들,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또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명의 제자들만을 선택해 근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진액을 쏟으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 깨우면서 선제적으로 자기를 팔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 무리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인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이 제자들은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문 밖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가운데 신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오신 시간은 자정을 넘은 시간부터 길게는 새벽 3시로 가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일 살펴보겠지만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집에 도착한,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의 다스림 속에서도 로마가 다스리지 못하는 이 부분을 총괄하는, 종교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의결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관이었고요. 그 의원은 70명으로 구성되었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은 대부분 종교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는 바리새인들, 또 그 사이에 서기관들이 구성되었고, 또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부활을 부인했던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두 축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늘 갈등하고 또 대적하는 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오늘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재판의 상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서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그 장인 어른이었고 그리고 선임이었던 안나스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에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옵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허락을 받고 바로 근처에 있는 가야바의 집으로 오게 되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가야바가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저로 보내게 돼요. 로마의 총독이 있는 관저로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들의 어떤 꿰매, 또 그들에게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바로 결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 잠깐 보냅니다. 근데 헤롯도 자기가 관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떠넘겨서
빌라도에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은 사실은 빌라도에게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 하면서 그들을 넘겨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곳을 예수님이 다 끌려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처음부터 주도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헤롯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강조했겠죠. 그리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다녔다는 것이 중심이고요. 그러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서로 갈등을 빚었던 이들이 친구가 되어서 예수를 죽였고요. 그리고 원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와 이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은 대적 관계였습니다. 갈등의 관계, 대립 관계였는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들이 전에는 원수였으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야바의 뜰로 오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리는 이 오늘의 재판은 어떤 재판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먼저는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이것이 벌써 이제 가야바의 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 재판에는 증인,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나섰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다 달랐던 거죠. 어쩌면 한 자리를 주겠다고 그리고 돈을 주고서 그 사람들을 샀지만 결국 그들의 말이 일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짓 증인으로 그들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또 하나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과정 또한 똑같습니다.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집사인 스데반,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을 죽인 과정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결국에는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고,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성 밖에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헤드린 공회, 즉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라는 거죠. 불법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로,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그 모임은 불법이고, 그리고 해가 떠야만이 그 회의는 진행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또한 이 모임의 장소도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만 산헤드린 공회는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월절과 같은 명절, 대명절 전날에는 절대 회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예수를 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는데 물불을 가리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는데 뭐 불법을 행하더라도 거짓 증인을 세우더라도 어떤 방법을 불사하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들끓는 그들의 마음을 오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들을 하니까 뭐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많이 머리가 돌겠죠. 막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신문을 합니다. 오늘 60절 가볼게요. 60절과 61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를 들었는데 어떠하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말에 대답을 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죠. 찬송받을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이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사실은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으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한 장 넘겨서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가 고넬료는 아닐 텐데 그가 그의 입에서 이방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의 끝에서 내뱉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마가복음의 본 핵심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불법 재판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고난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각오했던 거죠. 죄인이 되면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대제사장은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나 그 고운, 그 위험스러운 옷을 찢습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그러면서 이가 신성 모독이로다 라고 하면서 제명을 씌웁니다. 예수님을 정지하게 되자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 같이 사람들이 일어나 죄인이로다 죽여야 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 증인도 거짓 증인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온산교회는 어제와 또 그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저도 TV에서만 본 터라 처음 그 검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들어보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코를 찌르고 그리고
이 만을 찌르는데도 그토록 무섭고 힘든데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6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오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뭘 뱉었어요?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무엇으로 쳤어요? 주먹으로 쳤어요.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던 하인들은 뭘로 쳤어요? 손바닥으로 쳤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받은 적 있으세요? 아마 왕따였으면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본 적 있으세요? 기억이 하루 지나면 없어지던가요? 1년이 지나면 없어지던가요? 선지자 노릇을 하면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은 기억이 쉽게 지워지던가요? 올해 이슈 가운데 하나가 학교 폭력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건 30년도 지났습니다. 운동을 할 때 혹은 그냥 학교를 다닐 때 누군가에게 당했던 그 수모와 그리고 아픔을 잊지 못해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맞았던 기억들, 어디를 맞았다는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은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서 자기를 빗대면서 자신을 괴롭혔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나마 우리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않지만 우리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았습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지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범주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까? 잊지는 않으실 거다. 잊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 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은 것, 채찍에 맞은 것 잊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뿐이지 우리처럼 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작하는 빌라도 아니 대제사장 가이바의 뜰에서 오늘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033쪽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때문에 맞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 말씀 우리에게 치료약이죠. 우리에게 치료약이에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자들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혹이라도 억울하고
여러분들 사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코로나19로 혹이라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혹이라도 가정에서 혹이라도 핍박을 받는,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혹시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수모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에 확진 소식이 있어 검사를 받았고 어제까지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화요일에 아침에 추가 확진자가 나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사를 받은 분들의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날 확진된 분은 월요일날 서울 쪽으로, 그리고 또 한 분은 경기도 쪽으로 오늘 아침 병원을 옮길 예정입니다. 많이 큰 몸의 변화들은 없고 아직 아프시지는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분도, 그리고 특별히 어제 분도 무척 놀랐습니다. 자, 이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은 10일 전입니다. 오늘 31일인데 21일 오전 2부 예배 때 오신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방역할 필요는 없지만 어제도 모든 곳에 방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기 때문에 또 이 두 분의 동선이 많이 겹치질 않습니다. 자리도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가 없기에 첫 번째 분은 분명한 원인이, 만났던 분이 확진이 되어서 원인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분은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담당자들이 어제도 오늘도 와서 그제도 어제도 와서 한참을 저하고 함께 얘기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두 분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앞으로 2m 거리에 있었던 분들만 일단 자가격리 대상으로 삼겠다. 서울 지역에 있는 담당관과 얘기도 하고 결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 있는 분들을 확인을 해서 8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그 중간 좌석에 있었던 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실 것은, 먼저는 8분 모두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10일이 지났기에 오늘부터 수, 목, 금, 토, 부활주일까지 오전까지 5일 동안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있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들, 또 학생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흔쾌히 해주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연락이 가서 방문을 할 거고, 그분들이 5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교회에서 그 8분을 또 관리하고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날 21일날 3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던 분들은 2부 예배 드린 분들은 다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2층에서 15분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3부 예배는 시간차가 좀 있긴 하지만 공기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3부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그래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까지라도 꼭 받아주셔서 전체를 위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주의하셔서 어디 가든지 다니는 것도 좀 절제하시고 꼭 절제하셔서 서로를 지켜가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고요. 성숙한 믿음으로
또 고난과 위기를 잘 대처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